우리 은혜를 나누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내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아버지 코로나 질병 환란의 시대에 모든 분요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나주시고 그 참피를 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채워주시며 이 어둠의 시절에 능히 이 세대를 이겨나갈 찬민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이 듣는 주의 백성들 마음을 바꿔주며 성품을 바꿔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삶을 바꾸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탁을 드렸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4th July죠. 그래서 어제 사방에서 그냥 화약 터지는 소리가 시끄러웠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도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는 다 여기저기로 그렇게 외실들 했을 텐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편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그 앞부분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앞부분에 내용이 있어요. 뭘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럼 앞부분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분열에 대한 해결로 성도들의 하나됨을 권면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참 성숙한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빌립보 교회조차도 이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빌립보 교회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2장에 와서도 이전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반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도록 강조하고 있지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하나됨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4장에 가면 유집사와 순집사 두 분이 그렇게 분열되고 있는 모습도 등장을 하지요. 교회는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그렇죠? 공통점이 있어요. 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해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런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에 다 붙어있는 연결되어진 그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며 구원받은 영혼들을 예수를 향해서 잘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이런 모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교회가 하나가 돼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 가치 판단, 자기 습관, 자기 기호 이런 것을 내려놓고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일꾼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다 각각 자기를 주장해. 나에게 맞춰라, 내 생각에 맞춰라. 이런 각각의 자기중심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그 앞에 1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도행전 20장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혼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숙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생명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집중해서 헌신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성숙한 일꾼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결국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살게 하고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본으로 일꾼의 본으로 예수를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으로 낮아져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그래서 겸손하라고 예수님의 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자기를 낮추고 비워 겸손하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 대한 말씀, 즉 영적인 성숙함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첫째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어요. 겸손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통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성경에서 구원은 예수를 믿고 죄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 구원을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든 구원 받으라, 구원 이루라 라는 구원에 담겨진 세 가지 의미가 달라요. 첫째로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며 신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을 의롭게 되는 구원 혹은 의화,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의화 구원, 의롭게 되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지요. 그렇죠? 예수 믿을 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속죄주를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는 것을 믿지요. 믿는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지요.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이 구원이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신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이미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전한 백성이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의롭게 되는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구원에 이런 의미가 첫 번째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미 죽어있던 모든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곳은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천국은 어둠과 죄와 악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곳이 영광의 하나님을 대변하여 뵙고 날마다 경배하며 살아가는 곳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아직 약속으로만 주어질 뿐이지 우리의 미래에 보장되어진 약속되어진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며 영광스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구원을 영광스럽게 되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구원,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세 번째로 의롭게 되는 구원,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요. 미래에 받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 구원은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빌보 교회에 가서 있건 사도 바울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이 구원이 두 번째, 세 번째 구원입니다. 이뤄가는, 받는 구원이 아니고 내가 힘쓰고 애써 노력하고 이뤄가야 되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카테르가 조마이라고 해서 성취하다, 이루다 라는 뜻이 바로 헬라어인데요. 성취하다, 달성하다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구원이, 그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씁니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네. 이게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신 예수를 닮아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성화 구원,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처럼 변화해가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구원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를 닮아가는 구원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힘쓰고 애써야만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각각 받은 구원이 변화되어진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성도는 더 많이 예수님께 닮아져가 있고, 어떤 성도는 아직 덜 닮아져 있고, 성숙하고 미숙하고, 네, 온전하고 덜 온전하고, 이런 각각의 받은 구원이 달라요. 그러나 의와 구원은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는 구원이죠. 이게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두 번째로, 왜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함, 성화의 구원을 꼭 이루어야 합니까? 왜 꼭 노력하고 애써서 그 예수를 닮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지,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왜 굳이 힘쓰고 애써서 나의 성품과 삶이 예수를 닮아가야만 되느냐? 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예수를 닮아가야 되느냐? 첫째, 성화된 만큼, 즉 예수를 닮아간 만큼 믿음 생활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누리던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 안에 부유함이나 풍성함, 재미, 예? 우리가 말하는 재미, 그 흥미 이런 게 없어요. 그 즐거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육신의 생활하면서 즐기던 옛날 세상 생활을 다시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는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내용이나 방식이 어린아이처럼 추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뭘 추구합니까? 어린아이 사탕, 과자, 빵, 장난감 이런 거 주면 그냥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놀고 즐거워하잖아요.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사탕이나 달라고 하고 과자나 달라고 하고 빵이나 달라고 하고 장난감이나 달라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언밸런스한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참 보기에 안쓰러운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는데요,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받았는데 그런데 추구하는 것이 옛날 세상 즐거움을 여전히 추구한다면 마치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사탕이나 장난감이나 추구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생활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 그럼 예를 들면 풍성한 삶이 과연 어떤 것이냐? 장난감이나 사탕과 달리 어른들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즐거움, 이게 어떤 것이 있느냐? 믿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데서 오는 기쁨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주고받는 데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다윗은 이 교제의 기쁨이 평생의 가장 첫 번째 가는 소원이 될 만큼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평생 살았어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곱 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유일하게 가장 소중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법궤를 가져다가 왕궁 근처에 두고 거기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등사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한 결과가 다 뭡니까? 시편 말씀이에요. 그 주옥 같은 시편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들이. 네. 다윗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모세 그렇게 살았어요. 네, 모세 성막을 만들기 전에 회막이라고 하는 회막을 따로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누렸어요. 모세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는 여호와에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제를 누렸어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보고 싶어요. 분명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모함을 고백한 것은 그런 교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제를 모세 누렸죠. 누가 또 이런 교제를 누렸습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냥 그 내용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에 찾는 자들의 뜻은요, 영어 성경에 diligently, 부지런이라는 단어와 earnestly, 뭡니까?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라는 그 수식어 붙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풍성한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또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았죠. 풍성한 삶의 예를 들면 두 번째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왜 슬퍼하고 왜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갑니까? 왜 아파하고 살아갑니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냐하면 무엇인가 세상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집착하는 것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 잃어버렸을 때 슬픔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의 삶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리면 슬퍼하고 잃어버릴까봐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 대한 인정, 이런 것을 잃어버릴까봐, 또 잃어버리면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울고 웃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예요. 자유. 복음 안에서의 자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로부터 자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 그 아무것도 아니. 돈과 물질로부터 자유.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복 안에서 그 자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수에 넘게 욕심부리고 추구하지 않아요.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라면 나의 미래까지도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함은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에요. 믿음, 이런 자유함은 세상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또 믿음 안에 있는 부유한 풍성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보람과 기쁨, 확신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그러한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황혼에 접어들어도 후회가 없어요. 네, 주님 만나서 받게 될 칭찬과 영광의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이 짧은 인생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이 저물어 가면 갈수록 후회와 탄식이 그의 가슴을 쳐요. 인생이 가는 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돌아보면 허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남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영원하니라.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과 달리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으며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하며 희생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면 갈수록 인생이 저물어 가면 갈수록, 인생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잘 살고 있다는 확신과 보람 가운데 인생의 끝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외에도요, 믿음에 성숙하면 누리게 될 예수 안에 있는 부양과 풍성함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누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부양과 풍성함을 누리면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세상을 동경하지도 않게 되며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의 일에 힘쓰고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왜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화를 꼭 이뤄야 됩니까? 첫째는 성화된 만큼 믿음 생활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왜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화가 꼭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둘째로 성숙하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꼭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 그 자리에 없어요. 쓰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성숙하면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모든 시대에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좀 하려면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네? 진정으로 함께 동역할 일꾼이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어떤 일꾼입니까? 추수할 일꾼이요?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줄 아는 일꾼이에요. 그런 일꾼이에요. 교회의 가치를 알고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일꾼이에요. 영원한 상급의 가치를 아는 일꾼입니다. 이게 추수할 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들이죠. 함부로 세상과 죄악에 마음을 주지 않아요. 믿음의 정절을 지켜 깨끗하게 살아가는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잡아서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정욕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네, 늘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춰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므로 보여요. 애통해 하나님, 나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군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교정해 주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부지런히 고치고 부지런히 교정하여 깨끗하게 깨끗하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겸손하게 자기를 고칠 줄 알고 교정하는 그런 깨끗한 그릇, 이런 그릇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영혼을 잘 깨끗하게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특히 어떤 데 사용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세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런데 그걸 못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실망하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세상에 딱 놓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게 하나님 하신 삶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죠.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구별되어야 되지요.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요. 결정을 내릴 때 다르고 선택을 할 때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왜 다를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갈까? 어떻게 양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베풀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런 것들을,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한 일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요. 걱정, 근심, 염려, 세상에 대한 걱정,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일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들은 그 말씀을 인내하며 지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숙하고 깨끗한 일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헌신하는 일꾼과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러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가 가고, 한 주, 두 주, 세 주, 주가 가고, 달이 가고, 한 해, 두 해, 세 해, 5년, 10년, 세월이 감에 따라서 갈수록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순종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합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아요. 순종하는 삶이 그를 성숙하게 변화시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게 떨림 가운데 복종하면 구원이 이루어지,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말씀에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종의 본은 이미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은 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끄는 건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위하여 사람과 같이 낮아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본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 즉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리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겸손의 본이, 순종의 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낮아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해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될 때 사도 바울이 있건 없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이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사람이 있건 없건 보든 보지 않든 복음을 해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려요? 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사람 눈 피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일꾼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경험해. 그런 순종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순종이나 불순종에 할 것이냐의 기로가 왔을 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순종을 나누는 거예요. 순종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의 영적인 변화,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종을 안 하면 누구처럼요? 사울왕처럼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인격적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르지요. 순종하는 것이 인격적인 삶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매사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빌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주신 권면의 말씀,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어떤 영혼을 보내주든지 와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세상의 우위와 격려를 받지 못했던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섬기는 일꾼들의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위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변하고 성장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을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순종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순종하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다 알죠? 원망이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시비는 뭡니까?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시비, 망설임, 의심, 논쟁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시비한다는 것은 망설이는 거예요. 순종할까 말까? 순종해? 말아? 의심하는 거예요. 순종이 괜찮을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뭐 의심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대신에 그냥 일을 앞에 두면 늘 남의 탓 원망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의심하고 논쟁을 삼는 모양.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숙한 일꾼은 삶의 분별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 내가 기준이 되면 늘 이렇게 망설이고 의심하고 논쟁하게 돼. 나한테 맞나? 나 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나가니까 늘 의심하고 망설이고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숙한 일꾼은 삶의 분별의 기준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말씀에 맞나?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것을 해야지 하는 소원 열망이 들 때,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신의 육정에서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거침이 되는 사람이 되든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든지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자기 육정에서 난 것이면 꼭 눌러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분별입니다. 분별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해가지고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주권신앙이,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권신앙이. 그러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망설임, 의심, 논쟁과 다툼이 없어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 아니면 내 육정인가 분별하고, 그리고 내 육정이면 눌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순조롭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시는 것이죠. 이처럼 매사에 성령과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이 되면 순전한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영적인 성숙함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성숙한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점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순전한 삶이 인격적인 습관이 되는 성숙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함, 성화는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에요. 사명이며 또 그의 사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사모하는 상급으로 생각하고 그가 일생 추구했던 것이며 그의 기쁨인 것입니다. 어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6절 18절 말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면 성숙해지면 온전해지면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 그들의 성숙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며 매를 맞아가며 그렇게 수고했던 사도 바울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수고도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 성령 교회들의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과 온전함을 위해서 그렇게 소원을 삼고 헌신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부어드리는 거예요. 뭘 부어드립니까? 사도 바울의 피를 흘려. 피는 뭘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과 성숙함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 목숨까지 나는 드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내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거기에 빌립보교회 성도들도 초대하는 거죠. 이 기쁜 일에 너희도 함께함으로 기쁨에 참여하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소원은 곧 누구의 소원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흠없고 정결한 거룩함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날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어봐요. 그건 부모의 아픔입니다. 아픔이, 부담이. 낙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부담일 거예요. 네, 그런 걸 제가 목격했어요. 장애가 있어서 안 자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그 어머니는 다 일생을 그 낙덩어리를 품고 살아가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지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구원 받아서 또 아들의 목숨을 값을 치르고 구원하셔서 그 이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화하고 성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예수의 마음을 알아,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깨끗하고 성숙한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운 일에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는데 여전히 자라지 않고 있으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 예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소원, 예수님의 소원,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의 소원, 사도 바울의 소원 다 뭡니까?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이 소원입니다. 소원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 역시 한 영혼의 구원과 구원받은 영혼이 변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이 불투명했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스스로 확신 가운데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처럼 마음이 놓이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요. 구원받은 영혼이 그냥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점점점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한 영혼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허비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보면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뛸 듯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기쁨과 상급에 참여하는 한 영혼 상급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변하고 성장하면 다른 영혼을 돕고 섬기는 이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례로 우리 교회는 목자들이 있잖아요. 목자들. 마음고생 더 많이 하죠? 섬기다 보면 어디 목원들이 목자의 마음을 잘 듣습니까? 모이라 그러면 안 모이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안 모이고 친교할 때 얼마나 그거 힘들게 그렇게 협조합니까? 목자의 말을 몰라주죠. 그러니까 목자는 그렇게 같은 교회 살아면서 섬기고 수고하고 마음고생하고 상처받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왜 합니까? 영원한 상급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사랑받아요. 더 사랑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제는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동역자, 성령의 동역자,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돼서 다른 영혼들을 돕고 섬기며 그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으로 빚어지도록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요.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여 살아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을 잘 살았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헌신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장에 하는 일에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대충이 아니고 나 좀 변화해야 되겠다. 나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교회를 섬기는데 참여하는 글쎄 동역자들, 담임 목사의 진정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실 거예요. 반드시 기뻐하심으로 나타내 보실 것이며 축복하실 것이며 그 수고와 희생을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왜 변하고 성장해야 되는지를 도전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향방 없이 그저 대충대충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그 성장해야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라도 성장하고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자들은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모함 때문에 변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는 아버지 그러한 성숙한 일꾼들이 풍성하고 즐비하게 세움받는 그러한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구원받고 구원받는 성도들마다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세례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